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지금 이 시간 김창호 형제 외 두 명의 형제 너는 내 아들이라 특송하시겠습니다.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나기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재선 박사님은 중앙대학교 경제학과를 57학번으로 졸업하셨으며 미국 버지니아 대학원에서 경제학 철학 박사를 받으셨으며 80년 세계보그만 대성의 대학생 분과위원장, 사회과학대학 학장, 산업경영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셨으며 또 선왕교회 개척 및 담임목사를 역임하셨습니다. 중앙대학교 교목실장, 대학교의 담임목사를 역임하셨으며 현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그리고 또 현 중앙대학교 기독학생 연합회 지도위원이시며 현재 대한신학대학원 석자 교수로 계십니다. 오늘 최재선 박사님께서 저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진정 내 아들이라고 우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낳았단 말은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낳았단 말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네. 성부 성신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셔가지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내려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들을 구원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네가 가서 사람의 몸으로 와서 죄인들을 구원하라. 이런 합의하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얘기는 보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 하신 하나님 말씀이 또 오늘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얼마나 참 귀한 말씀인지 참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행복한 말씀입니다. 오늘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 1920년대 윌리엄 라이언 헬프스라는 사람이 행복이라는 책을 썼대요. 근데 무려 8년 동안에 믿어지지 않는데 80만 판 에디션이에요. 80만 판이니까 얼마나 많은 책이 읽혀졌을까 상상도 못하는 책입니다. 이같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주제로 책을 읽었어요. 그걸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하여 살고 행복을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론을 얘기하고 오늘 최근 그 철학자 버트란드 러셀이 행복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행복이 진실로 뭔지 정확하게 개념을 내리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에 그 하버드 대학의 파월 벤 사하르라는 분이 행복 6개 계명을 내면서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실은 정리했다가 설교 시간이 너무 길어질까봐 빼버렸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말하기를 결론 지으며 말하기를 행복은 욕구 충족이 가져다주는 만족감 또는 안락함의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하기를 행복은 어떤 것을 성취해서 얻는 만족감이 아니라 성취해가는 과정에서 기대하는 기대감이 행복이다. 여러분 얼마 전에 왔던 한병수 박사 제 친아들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귀한 아들인데 믿음의 아들인데 박사 받고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기를 어때? 그랬더니 덤덤한데요? 왜? 받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요. 성취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취하기 전까지 그걸 위해서 달려가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노력할 때 그 부푼 가슴 그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놀라운 거죠. 욕구에 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욕구 충족. 근데 욕구라는 말과 충족이라는 말이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다릅니다. 욕구는 사람마다 다르죠. 충족이라는 단어도 사람들 마음의 크기와 그 욕망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무엇이 과연
얼마나 어떤 욕구가 어떻게 충족될 것인가, 이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이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명예와 부와 또 기회, 뭐 자유, 이런 것들이 행복을 주는 어떤 요인들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그러면 넉넉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나눠 가질 수 있는 만큼 충분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자원이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경제학자 토마스 말서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한이 없다. 인간의 욕망은 한이 없는데 자원은 부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의 욕구도 다양하고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 빈손만 남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경제학에서나 정치학에서 말하기를 first best choice, 그 다음에 second best라고 얘기를 합니다. first best라는 얘기는 최상의 것, 우리가 원하는 가장 최고의 것을 원하는.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싸워야 되고 얻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힘써야 되고 심지어는 생명을 내놓는까지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first best, 다시 말하면 최고의 최고의 것을 원하기보다는 차라리 차선의 것, 둘째 것을 얻는 것으로 만족해야 될 것 같다. 대단히 귀한 지혜 같아요. 어쨌든 간에 최선의 것보다도 차선의 것을 얻음으로써 만족하는 그런 만족이 차라리 우리에게는 더 행복을 갖다 줄지 모른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심리학자 이브람 머슬러는 인간에게 5가지의 욕구가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먹고 살고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안전 보장의 욕구, 그 다음에 소속감의 욕구, 그 다음에 사랑과 존경을 받을 욕구, 그 다음에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고 해요. 이렇게 다양한 욕구들을 우리가 만족스럽게 채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서로 상충이 돼요. 이런 욕구를 충족하다 보면 이런 욕구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충족이 되는가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불충족이 되어서 참으로 불만을 가져도 행복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상황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랑의 욕구와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노력을 다하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결코 누구에게도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욕구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스칼의 유명한 철학자, 그가 회개하고 팡세라는 참회록을 썼어요. 그 팡세라는 참회록에서 그런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사람이 결코 채울 수 없는 커다란 욕망이라는 주머니가 있다. 근데 그 욕망이라는 주머니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지 않고는 우리 욕망이 결코 채워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르가 얘기한 것처럼 어찌 보면 성취 과정이다. 그런데 또 사르가 얘기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즐기는 일과 의미를 찾는 일에서 느끼는 종합감정이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즐겁고 또 그 일이 의미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떤 일의 즐거움과 의미가 같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만족될 때 그때가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행복론자들의 개념을 따라서 우리가 행복을 얘기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참 대단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걸 과연 어떤 면에서 종합감정을 가져올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종합감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혹시 많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들었던 예화가 있죠. 석수장이 네 사람. 석수쟁이, 다시 말해 돌을 깎는 네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사람에게 당신은 왜 돌을 깎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시켜서요. 할 수 없이 노역장 가서 이제 돌을 깎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결론이 죽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이렇게 이 돌을 깎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두 번째 사람은 나는 이 돌을 깎아서 우리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런 목적에서 돌을 깎습니다. 대단히 힘든 작업입니다. 역시 이 사람은 약간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 같으면서 즐거움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돌을 깎아서 위대한 예술 작품을 만들 생각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 예술적 즐거움을 느낄 것이고 예술의 작품을 만든다는 어떤 나름대로의 예술가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가진 그 의미는 어디까지나 혼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신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네 번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돌을 깎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귀한 돌들을 깎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 일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술가로서의 즐거움도 만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기로 하여금 성전 건축의 석수쟁이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그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복의 계명을 몇 가지를 가지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행복이다 저것이 행복이다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충족되거나 하면 결코 행복한 줄을 모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 같이 제레미 벤담이라고 하는 유명한 경제학자, 공리주의자죠.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물질의 크기와 행복의 크기가 일치한다. 다시 말하면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이 커진다. 아마 그 사람 위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아마 오늘날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전두환 씨를 바라볼 때 아니죠. 너무너무 참 그분의 텔레비전에 나온 그 얼굴을 보니까 가슴이 저려요. 일국의 대통령이 저런 망신도 속전 표현으로 참 개망신이야. 걔도 그렇게 안 당해. 자, 예컨대 어떤 분이 말해요. 옛날 전두환 대통령이 한참 힘 있을 때 대통령 갈까? 제가 대통령을 위하여 돈 2천만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쓰십시오 하면 전두환 대통령이 기분이 확 상할 거예요. 대통령을 뭘로 알고 겨우 2천만 원이야. 그래서 2천만 원에 대한 해피니스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만일에 어떤 사람이 이제 그 호떡 장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친구가 나타나서 너희 꼴이 뭐냐? 호떡 장사하고 옛 말이야? 이러지 말고 오늘 나하고 가서 집에 가서 얘기를 하죠. 아니야, 하나라도 더 팔아야 돼.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내가 오늘 내 일당을 줄게 하고 200만 원을 탁 내놨어요. 그 호떡 장사는 아마 심장마비 걸릴 정도로 깜짝 놀라고 정말 영원히 기억할 만한 그런 엄청난 돈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크기가 행복을 좌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두 사람 간에 비우지만 경제학에서 실제로 한계형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자원이 어떤 소비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많아지는 것으로부터 얻어지는 만족은 감소해 간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행복해질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 얻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행복해질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blessed. 다시 말하면 복이 있는 사람. 즉 이것을 다시 영어로나 다른 말로 번역하면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복받은 사람은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은 그런 뜻이에요.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 의미가 같은 bless라는 뜻이라도 bless의 복받다 복주다 하는 그런 의미의 bless는
히브리에서는 바라크란 얘기고, 그 헬라에서는 그 마카리오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복 있는 행복한 그 의미는 히브리에서는 아세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의 행복, 그 아세르. 그 다음에 저기는 그 마카리오스고, 아까 복은 율경 헬라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영어나 한국에서는 다 blessed 혹은 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쨌든 간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많이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행복한 사람은 물질의 크기와 상관없고 어떤 얻은 것과 상관없고,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우선 시편 기자의 얘기를 들으니까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좇지 아니한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행복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좇지 않는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좇지 않는다. 결코 악인들은 행복해질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 악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어도 행복해질 수 없다. 엊그저께 중국의 흑사회 그 조폭 두목이 한국에서 잡혔죠. 흑사회 얼마나 큰 돈으로 그리고 폭력으로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 잡히고 보니까 무슨 행복이겠어요. 전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 여기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그 헬라어로는 라샤라고 하는데, 라샤, 이런 말은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 악인을 따르는 사람, 즉 악인들의 꾀와 권고와 말과 그들의 카운슬, 다시 말하면 그들의 그들의 그 권고, 충고, 이런 것들을 듣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이 권하는 모든 사람들의 얘기들은 결국 마귀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입니다. 이런 마귀적인 거나 세상적인 것은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을 힘과 능력으로 악으로 성취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행복을,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악한 생각으로 돈을 벌 수 있고 어떤 것을 탈취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의미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의미의 상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상실일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냐 속한 사람이냐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냐라는 측면에서 볼 때 에브라임 머슬러가 이야기한 것처럼 소속감의 상실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욕구 충족으로서는 절대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적인 것, 세상적인 충고, 이것이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 우리가 살다 보면 결국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대화를 하고 마귀적인 것 같이 얘기하다 보면 어떤 때는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이것이 결코 아름답지 못하다는 걸 느끼게 되고, 또 그대로 성취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죄인의 길. 죄인이라는 말은 차타라는 히브리어 말이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바로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모자란다. 따라합시다. 모자란다. 모자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모자라. 그래서 말하면 관역을 빗나갔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 나를 향하신 관역, 나를 향하신 목표에서 빗나갔다. 그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이 두 가지가 죄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목적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범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결코 행복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악인들은 결국 여호와께서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하고 죄의식을 갖기 때문에 결코 행복하지 못한다는, 죄 짓고는 못 산다는 말들을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써주신 방서가 그거죠. 메네 데켈 우바르시. 내가 너를 저울로 달아봤더니 네 시대는 끝난다. 너는 모자란다. 그러니 왕을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너를 왕으로서의 그 저울에 달아보니까 모자란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 시대는 지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다 믿습니까? 아멘.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저울로 하나님께서 가끔 달아보신다니. 달아보실 때 내가 과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캠퍼스 안에서 또 중앙교회 학생으로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걸 이룰 때에야 행복하고 기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불행해진다는. 오만한 자가 뭔가 럿즈라고 히브리에서 얘기하는데요. 이 럿즈라는 단어는 무슨 얘기냐면 입술에 비판하고 조롱하는 말이 가득 찼다 그런 뜻이에요. 입술에 조롱하고 비판하는 말이 가득 찬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함부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판합니다. 그 자기 기준에 의해서 비판합니다. 사람들 되게 비판하는 거 보면 자기 기준 가지고 비판하거든요. 그렇죠? 내 생각은 아닌데 하고 저 사람을 비판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라는 얘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각자를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만드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내 형제를 비판하거나 조롱하거나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면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비판을 하지 아니한다는 거.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도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네가 비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을 비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네가 비판하는 것이므로 너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우리는 오만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버리고 우리가 오만한 태도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행복한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이런 악에서 떠난 사람이죠. 의로운 길을 걷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행복한 사람은 의로운 길을 간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의로운 길을 가는. 첫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얘기는 대단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즐거워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기쁘게 적용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기쁨으로 적용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그랬지만 즐겁게 사랑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게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가지고는 모자란다. 즐겁게 사랑하라. 또 하나님을 찬양하라면 즐겁고 기쁘게 찬양하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의미 없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기쁨으로 찬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즐겁게 적용해 순간순간 적용해. 너희가 전도하라, 너희가 주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했을 때 기쁨으로 나가, 즐거움으로 나가. 근데 즐거움으로 나가지 않고 기쁨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행복하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다가 불행한 분들 많죠. 그렇죠? 전도할 때 불행한
불행함을 느끼는 때가 많죠. 예. 저도 그런데 뭐 여러분, 여러분 안 그러겠구나. 나 같은 늙은이나 그럴 거고, 여러분은 싱싱해서, 여러분은 새롭고 순전해서 안 그럴 거예요. 전도하려면 불행한 때가 있어요. 때에 따라서 하기 싫은데 성령 충만이 없어가지고 이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이 제너레이트 힘을 에너자이즈를 하잖아요. 에너지를 좀 이렇게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성령이 안 돼요. 그래서 나가서 이 말을 해도 말도 안 떨어지고 그저 지나가는 소리나 그냥 뭐 우물우물 하다가 말.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즐겁게 적용해야 돼요. 전도하려면 전도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즐거움이 돼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 같이 우리가 즐겁게 적용할 때 바로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이에요. 실로 하나님 말씀은 항해사의 나침반이요 또 운전자의 내비게이션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침반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다. 그래서 즐겁게 여러분이 적용하시고 또 즐겁게 나아가시기를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이게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준수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말씀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 묵상한다는 말은 무슨 일? 다른 말로 다른 성경에는 읊조린다고 번역했는데 더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어쨌든 간에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생각하고 떠오르고 곱씹어서 항상 그 말씀 속에 자신의 생각을 맡기는 이것이 묵상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묵상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주의 말씀을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시편 119편 99절입니다. 시편 199편 9절에 내가 어떻게 스승보다 승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한 간증을 할게요. 옛날에 미국에서 막 돌아왔을 때 우리 그 사회과학대학 학장하고 사회과학대학 교수하고 둘이 싸움 붙었어요. 학장하고 둘이 싸움. 근데 그 교수는 장로고 학장은 안 장로예요. 장로 아니 교회 안 믿, 예수 안 믿어요. 그래 둘이 싸워. 둘이 싸우는데 얼마나 싸우는지 하여간 뭐 대학 그 행정실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대요. 치고 패고 얼마나 암숙이 되는지 서로 잘렸다. 그래서 제가 본인이 있어서 교육부에 본인에서 교육부를 갔다 오니까 최 교수님이 얼마나 차리는 줄 아십니까? 교수들이 난리가 나서 왜? 그랬더니 두 분이 싸우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싸웁니다. 말릴 길이 없습니다. 그래 최 교수님이나 말려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말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싸움을 말릴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스승보다 명철함이 뛰어나서 우리 그 학장 하셨던 분은 제 스승이거든요. 스승이 어떻게 하면 포기하고 이 장로를 사랑하실까? 장로는 어떻게 하면 또한 안 믿는 학장 앞에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고 참 서로 화해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는 말씀을 그리고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라고 그런 말씀이 떠올라요. 그래서 싸우는 현장에 갔죠. 이제 가서 책상을 탁 쳤어요. 스승 앞에서. 학장님, 저 교수 이겨서 누가 당신을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겠습니까? 저 교수 이겨서 당신이 위대한 인물입니까? 항상 그랬죠.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애들한테 가르쳐 주셨죠. 근데 지금 나이 60이 나가지고 무슨 짓입니까 이게? 그때
집에서 거품 튀어나오더니 그막 주먹이 왔다 갔다 하면 딱 멈춰서 나를 쫙 바라봐. 창피하지 않으십니까? 저 사람이 이겨서 도대체 당신에게 위대한 점이 뭡니까? 그런데 그 장로한테 갔어요. 김 장로님. 김 교수님 그래도 처음으로 김 장로님 그랬어요. 김 장로님. 저 안 믿는 사람을 하나 이겨서 뭐가 장로로서 위대한 점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랑하라, 겸손하라, 낮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손 내시오! 딱 잡아다가 두 손을 팍 잡아서 꽂았어요. 그랬더니 미안하다. 서로 화해를. 역시 참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떠오르게 하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권유할 때 사람들이 결국은 복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명철함이 스승보다 낫다. 그러니까요, 이분이 이제 나중에 총장도 했어요. 총장도 해가지고 너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중앙대학에 한 150명의 예수쟁이들이 있는데 나는 최대서이만 진짜인 줄 알아. 다 가짜네요. 다 가짜고 최대서이만 진짜. 왜 그런가 했더니 최대서이는 모든 노력과 애씀과 그 다음에 헌신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이루면서 그것을 하나도 취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간다. 그러니까 네가 진짜 기독교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결국 스승이 나한테 복종해. 이 양반이 총장이 돼가지고 총장 중대신문에 총장 됐다는 총장 인사말을 써야 되잖아요. 취임사를 쓰는데 나보고 쓰래. 그래. 다 그래. 그런다. 그래서 이제 쫙 취임사를 썼어요. 원고지 한 30매. 지금은 뭐 타이핑으로 하면 한 10몇 될 거예요. A4용지로. 썼는데 마지막에 사랑으로 가르치겠다. 헌신함으로 가르치겠다. 이 두 마디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이거 보더니 짝짝 긋는 거예요. 연필로. 딱 거머쥐었지. 이거 넣으면 이 원고 줄 것이고 이거 안 넣으면 지우면 원고 안 줄 겁니다. 참 나를 바라보더니 사랑으로 일할 것이며 헌신으로 일할 건데 헌신으로 일한단 말은 빼라 이거예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합의하에서 헌신으로 일한단 말만 빼고 사랑으로 일한다는 얘기를 집어넣어서 중대신문에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의 말씀 가지고 접할 때 아무리 자기가 총장이고 내 스승이라 할지라도 내 명철함이 스승보다 뛰어나게 되는 것을 발견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순간순간 어떤 사람의 지혜와 어떤 사람의 모든 것보다도 뛰어나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순종하며 살아간다.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사실은 1절에 보면 없지만 그 말씀 내용으로 보면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를 읽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순종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따라서요. 물질 축복 11개, 형통하게 되는 축복 5개,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축복 1개, 원수를 멸하는 축복 1개, 하나님의 성민이 되어 받는 축복 3개. 13개. 여러분, 하나님의 성민이 되어서 받는 축복 여러분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찬하고, 여러분이 복받은 자라 칭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감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교목실장 할 때 박명수 교수가 총장이었어요. 저를 불러서 하는 얘기가, 최 목사님, 나는요
물리적 총장이고 중앙대학 행정적 총장이 진짜 영적 총장은 최 교수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분을 총장해. 그런데 한 번은 그때 얼마 후에 갔더니 또 최 박사님, 최 박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복받은 사람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복받은 사람이야. 나도 그런 좀 복 좀 받고 싶은데 정말 최 박사님처럼 복 받고 싶어. 당신도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저희 아버지가 장로고 저 어머니가 권사인데 옛날부터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지금 나가요. 지금 나가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 믿고 싶은데 정리해야 할 것이 많아서.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으라면 대부분이 정리할 게 많대요. 술, 담배, 좀 죄 지으면 그런 거 정리하고, 그건 정리하고 믿는 게 아니라고. 죄인 그대로, 죄인이기 때문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믿음으로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 있는 사람,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행복을 누리게 될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 많은 열매를 거둘 것이다.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연의 법칙이에요. 사람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람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시냇가에 심은 나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수 가운데 가에 심겨진 내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사람도 자녀를 낳아줘. 여기 자녀들 중에서 한 사람도 애기 안 낳겠다고 소리 하지 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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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0년에는 대한민국에 국민이 없어가지고 대한민국이 없어진대잖아. 아니, 앞으로 500년 후에. 500년에 대한민국이 없어진대. 인구 통계적으로. 사실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500년에 대한민국이 없어진 이 세상에. 왜? 자녀를 안 낳기 때문에. 자녀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녀를 낳아요. 그래. 만약에 자녀를 못 낳으면 영어로 바렌이라고 해요. 여자에게도 바렌. 다시 말하면 황무지란 뜻, 불무지란. 불모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진실로 하나님 명령대로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우리 SM 형제, SM 자매들은 전부 5씩 낳아. 5명씩. 아멘! 이렇게 믿음이 없어. 아멘! 이렇게 믿음이 없어. 5씩 낳아. 믿음으로. 아멘! 아무리 내가 아멘 해도 하나님께서 둘 주시면 손 가져야 되는 거지. 그래 믿음 가지라고. 대답부터 해놓고 봐야지. 진짜 5 나란 줄 알고 겁이 나가지고. 근데 이렇게 겁나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겠다. 그리고 또 믿음의 자녀들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믿음의 아들과 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전도 열매를 맺어야 돼.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 우리는 입술의 열매, 즉 찬양의 열매를 맺어야 돼. 우리는 헌금의 열매를 맺어야 돼. 우리는 평강을 유지함으로 의의 열매를 맺어야 돼.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냇가의 생명나무로 심으셨어요.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녀 5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못 나면 영적 자녀라도 나오면 될 거 아니야. 참 믿음들이 없어서. 그래다 쓰자는 거예요, 이거. 쓸데가 없어. 그 다음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잎사귀가 마르지 않다. 잎사귀가 많다는 번영과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는 92편 12절 13절에서 풍성한 잎을 가진 나무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려. 잎이 많으면
종려나무처럼 번성 막 성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잎이 많으면, 가지가 많고 잎이 많으면, 풍성해지면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우리 주님께서 계좌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번성케 되고 흥왕케 되고 여러분이 잘 되는 축복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와서 깃들이게 된다. 물질도 얻어가고 사랑도 얻어가고 기쁨도 얻어가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좋은 길도 인도를 받고 또 많은 권고를 듣고 그래서 여러분이 주는 자가 돼요. 여러분이 넘쳐서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복받고 모든 것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되리라고 했었죠.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죄인들이 그렇죠. 6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한 prosperous 무슨 얘기예요? 다 잘 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장사를 해도 잘 되고 정치를 해도 잘 되고 교수를 해도 잘 되고 그래서 형통해진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형통한 사람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저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참 형통. 저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형통해야 너무너무 귀해요. 불경건한 사람, 악인은 형통할 수가 없지만 의인은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요, 창세기 31장, 3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 자기가 형통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주인 보디발의 집도 형통하게 되었다. 그런 형통하게 됨에 따라서 요셉은 15년 후에 30세 돼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면서 그가 바로로부터 인장반지를 받았다. 인장반지 뭔지 아시죠? 이 반지에다가 도장을 새겼어. 그래서 이걸로 도장 찍어요. 반지로. 그 다음에 세마포옷을 입게 되었다. 왕이 입는 세마포옷을 입었다. 그리고 왕이 두르는 금사슬을 두르게 되었다. 그리고 바로의 병거, 바로가 타는 마차죠. 병거에 버금가는 수레를 탔다. 그러니까 그리고 바로가 말했어요. 바로가 내가 너를 총리로 삼느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규제를 보니까 바로의 아비를 삼았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스라엘의 작은 자가 이집트의 큰 나라의 바로의 왕의 아비가 되었다. 놀라운 축복. 다니엘도 여러분 아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으로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죠. 바벨론 총리. 얼마나 위대한 나라 바벨론 총리는. 솔로몬도 가장 연약하고 어린아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형통하게 하심으로 제가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이 될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하나님 인정받는 사람. 아까 그 인정받는 것이 자신이고 또 인정받는 것이 귀한 것이라는 걸 모슬로도 기본 욕구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인정받는다는 것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갖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얘기.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다. 여러분 아무쪼록 많이 인정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간증하면서 얘기를 마치려고 그래요. 제가 버지니아 공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아니 세상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일과 인정받는 일이 동시에 벌어진 사건을 간증을 할게요. 제가 논문을 쓰면서 논문 서문에다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께서 이 박사 논문을 쓰게 하심을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로 올린다. 그리고 우리 교수들이 지도해줘서 고맙다. 근데 일반적으로 박사 논문 쓸 때 우리 교수들이 지도해줘서 고맙다. 우리 가족이 뭐 인내로 참아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 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논문을 쓰게 하셨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신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딱 썼어. 서문에. 이 세상에서 모르긴 해도 지금까지 박사 논문, 일반 박사 논문, 신학 박사 논문도 아니고 경제학 박사 논문에 서문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논문을 쓰게 하셨다라고 쓴 책은 아마도 내 책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까 안 도와주실까? 박사 논문을 책에서 영광 받으실까 안 받으실 건가? 받아요. 그럼 대학원에 턱 제출했을 거 아니야? 대학원장이 no. 이런 전례가 없다. 박사 논문을 하나님이 쓰게 해주셨다는 말은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경제학에서는 있을 수 없다. 받고 나서.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 지도교수들이 통과해서 학과에서 올라왔으면 그만이지. 원장 당신이 뭔데? 된다 안 된다 그러냐? 그러니까 행정적인 것밖에 당신 결정권이 없다. 그랬더니 그래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 복도에 나가서 대학원장실 밖에 나가서 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막 마음 떨리고 두렵고 겁나는데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 통과돼야 중앙대학이 지금 2월 25일까지 도착해야 되는데 그 2월 20일 날이거든. 이 논문을 내가 중앙대학 가서 3월 준비하고 교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논문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는 덜덜 떨려요. 그래서 마운틴에서 물을 꿀꺽 얼마나 마시고 코카콜라를 몇 개를 뽑아 먹고 그래도 도저히 진정이 안 돼. 애가 이렇게 그러는데 진정. 하나님 제발 살려. 그래서 살려달라고만 하다가 내 생각에 지혜가 떠오른 거예요. 지혜를 주시라고. 저 대학원장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기도를 제목을 바꿔서 하나님 제가 대학원장을 이기게 하옵소서. 대학원장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아무리 봐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학원장실을 딱 놓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자 원장님은 이런 논문이 없었으니까 통과를 시킬 수 없다고. 그러니까 박사 논문에다 하나님께서 이 논문을 쓰게 하셨다는 얘기를 한 것은 이건 법에 적합지 않으니까 이것은 통과가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당신이 만일에 이런 글을 써서 통과가 안 됐다는 사례가 한 건이라도 있으면 세계적으로 내가 승복하겠어. 대학원이 가만히 생각하니 그래 아무 없을 거야. 그러면 좋습니다. 영국에 전화하십시오. 호주에 전화하십시오. 캐나다에 전화하십시오. 그래서 박사 논문에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셨다라는 글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논문이 통과 안 된 사람 있으면 하나만 예를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숙제를 이틀 정도 줬어요. 뭐 영국에 전화해봐도 없어. 캐나다에 전화해봐도 없어. 호주에 전화해봐도 없어. 그런 사례가 있을 리가 없죠. 예, 쓴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장이 날마다 하더니 그렇게 쓴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 예가 없다는데, 그러면 무슨 근거로 내 논문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딱 질문했더니 대학원자 얼굴이 하얘지더니 통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 되는 것 앞에서 주님 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스승을 이기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대로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빗방을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넉넉히 이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리니까 이제 다 쓰라고 했는데 큰일 났어요. 논문을 빨리 프린트해서 이제
다섯 권을 대학원에 바쳐야 되는데, 보니까 프린트 하는 데 가니까 도무지 뭐 학교에 인쇄물이 계약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인쇄물이 얼마나 많은지 뭐 정신없이, 제락스가 뭐 정신없이 돌아가는데 하여간 뭐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면 1분에 수백 장씩 나와. 1분에 수백 장씩 나오는데 이렇게 짜놓고 작업을 하는데 뭐 학기 그 준비 작업을 다 하고 거기 가서 좀 시켜달라니까 논문 좀 해달라니까 이렇게 뚱뚱한 여자가 쳐다도 안 봐. 나 같은 거 뭐 보이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한번 좀 해달라고 안 된대. 그러면 나 이거 빨리 내고 한국에 돌아가야 돼. 안 된다. 그건 네가 내 사정이고. 사정을 한다는데 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저 여자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그냥 얼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좀 제발 좀 부탁하면 내가 이건 며칠 내에 한국에 돌아가야 되는. 도대체 너는 왜 그렇게 빨리 한국에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짝을 주셔서 나 돌아가야 된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까맣게 잡고 있다가 뭐 그 여자를 설득할 수 있는 영어 실력이 안 되니까 그러면 성문 좀 읽어보시오. 성문을 읽어갑니다. 이 여자가 하나님께서 이 논문을 쓰게 하신 것을 진실로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 돌리라는 단어가 문장이 딱 나오자 브라라 하더니 나는 형제 양상 꽉 껴. 그 여자가 깨는데 난 조그마니까 말이야. 완전히 이거 끝이야. 좀 놔주셔서 아무리 말이요. 그러니 내가 이 모든 걸 제쳐놓고 당신 논문부터 프린트할 거야. 그냥 기계다 집으니까 드락 하더니 몇 분 만에 참 나온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제출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 다시 말하면 그 프린트 그 팀장은 그 버지니아 공대, 버지니아 텍이죠. 버지니아 텍의 팀장은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나를 인정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논문이 통과돼가지고 제출했던 그런 경험을 간증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상황이든지 어떤 경우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만 되면 세상 사람도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핍박하지만 마음속에는 두려워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세상 사람들 여러분을 하나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축복받는 건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자, 행복한 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받으면 끝나죠.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필요를 다 채워준다. 네가 매일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의 길에서 떠나시고 의인의 길을 가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참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인정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조용히 하나님, 제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만은 나를 인정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를 인정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를 인정할 때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하려고 두려워할 수 있게 된다. 누가 뭐라고도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옵소서. 인정받는 자. 모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입을 벌려서 크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서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며 진실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 말씀 속에서 늘 승리하며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우리 행복의 근원을 여호와께 둘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둘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내가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찬양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우리를 다스리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에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즐거워하며 또 묵상하며 그 말씀을 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진실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많은 열매를 거두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잎사귀와 풍산같이 풍요롭고 형통한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리시옵소서.